오늘 버려야 할 습관들 네 번째 말씀, 오늘 거짓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원망, 버려야 할 습관 세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줄 동안 원망 좀 덜 하셨습니까? 아멘이 약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난 죄를 지은 적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해본 적도 없냐 그러면 거짓말은 했대요. 그럼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고요. 아니, 거짓말 한 번쯤은 죄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냐면 새 사람 그리고 옛 사람을 구별하면서 새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들 구습이라고 하는데 옛 습관이죠. 그 옛 습관의 첫 번째 버려야 할 리스트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딱 나와요. 아니, 더 심한 죄도 있잖아요. 간음 이런 거, 살인, 더 무섭지 않아요? 더 심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습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리라 라고 하시면서 1번으로 거짓말 버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거짓말이라는 죄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말 버리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거짓말도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어요.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거. 그렇죠? 꾸미는 것인데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기형 거짓말.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해라. 이거 내년이면 100배 오른다. 여러분,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면 왜 그걸 팔아요? 자기가 빚을 내갖고 사야죠. 그죠? 사기입니다. 많이 속습니다. 악질형 거짓말은 자기에게 유익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악질이죠. 세 번째, 회피형 거짓말. 자기가 한 행동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 운전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딱 걸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딱 한 잔 만졌는데 오늘 걸렸다고. 정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재수없게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오늘 딱 걸렸다고. 여러분, 조사해 보시죠. 무슨 한 잔입니까? 한 병이겠지, 최소한. 회피형 거짓말. 과장형 거짓말. 과장은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좀 과장하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다 내가 했어. 그 중에 한두 가지 했겠죠. 다 내가 한 거야.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과장도 세게 하면 거짓말인데 어쨌든 꾸며대어 말하는 거, 저 네 가지 다 버리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옛사람의 습관으로 첫 번째 꼽은 게 바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막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분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분별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 옛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면, 새사람은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자,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구습은 과거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벗어 버려라. 근데 뭘 버리라는 걸까요? 자, 24절. 자, 그것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옛사람은 구습을 쫓아가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은 옛날 습관 따라가고 거기에 뭐 거짓말도 있고요, 뭐 음행도 있고 뭐 다 안 좋은 게 있겠죠. 그러나 새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좀 어렵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특별히 구별됨, 이런 뜻이에요. 구별됨. 자, 우리가 다음 주면 성찬합니다. 성찬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식사, 그죠? 자, 성찬할 때 어디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그리고 잔을 바치냐면 성찬기에다가 바칩니다. 다음 주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찬기에다가 아무리 급해도 대통령이 왔다고 그래도 성찬기에 음식을 대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인데요? 안 된다고요. 왜요? 성찬기는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성찬, 거룩하다는 의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특별하게 구별돼서 사용하는 것만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용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버려야 할 리스트들이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만 볼 거예요. 2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바로 거짓말이에요. 새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첫 번째 구습, 첫 번째 습관이 거짓말.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구습을 버려라. 이나 습관을 버려라. 뭘 버릴까요?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더 큰 죄도 있을 텐데, 음행도 큰 죄고 살인도 큰 죄고, 여러분 큰 죄가 많을 텐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구습 랭킹 1호,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으로 거짓을 꼽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있어요. 자,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어요? 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 쳤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류 최초의 죄는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은 바로
마귀의 언어 습관입니다. 마귀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해요. 정말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물론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성경에 보니까 930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죽었단 말일까요? 자, 육체는 꽤 오래 살았겠지만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다면 이제는 사실상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이 습관인 존재예요. 여기에 속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로 시작된 죄가 인류 전체를 오염시키는 스토리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막 무섭게 나 마귀야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마귀 아니야 라고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전략, 이것이 마귀적 습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의 습관을 가진 거짓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인류의 종교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인류의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쭉 연구해 봤더니 거짓말이 정치계에도 나타납니다. 거짓말이 종교계에도 나타납니다. 그것도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정치에 투입한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가 쓴 책이 있어요.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글을 공산당 선언에 썼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 세계 농민들아, 다 함께 일어나 모든 공장과 기업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 살인, 방화, 폭력,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공산당 선언에 쫙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20년간 살았던 나라가 공산당의 나라 중국입니다. 문화 속에 거짓이 너무너무 깊이 배어 있어요. 왜? 저 공산당 선언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거짓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거짓말을 해도 좋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나라, 그런 문화가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 이론가라면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혁명을 일으킨 레닌입니다. 레닌은요, 그의 어록이 있어요. 어록에 상당히 많은 어록이 거짓말을 추구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정말일까요? 네, 거짓말 100번 하면 속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참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레닌은 거짓말을 전략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라고 부르짖어야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의도가 뭔데요? 공산화인데. 그래서 망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이 그저
농담으로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인류의 반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때 인류의 절반이 무너져 버린 거죠. 공산 하나로. 자, 레닌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한 명의 인류사에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았는지 아니면 최악의 정치인으로 남았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히틀러입니다. 거짓말이 정치계에 가장 악하게 영향을 끼친 이 존재들이 바로 공산주의와 독일의 나치즘이에요. 자, 히틀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거짓말을 크게 하라. 단순하게 하라. 그것을 계속 말하라. 그러면 결국엔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600만 명 학살시킨 사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한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선동의 베이스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농담으로 끝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종교로 넘어갑니다. 종교. 지금은 이제 정치 얘기를 했고, 거짓말이 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슬람교.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의 서북 쪽 주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거짓말은 합리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소위 타끼야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끼야법. 타끼야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슬람 전파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된 이슬람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하죠. 원어와 이슬람의 번역본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는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근데 번역된 한국어 코란은 상당히 완화돼서 번역했어요. 타키야법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슬람을 폭력의 종교가 아닌 평화의 종교로 바꿔버리려는 그들의 거짓말이에요. 이슬람 역시 거짓말로 점철된 종교 집단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 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거짓말이. 바로 이단, 그 중에서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여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요, 신천지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들의 복음. 근데 그들의 전도 전략이 모략 전도라는 전도 전략을 써요. 모략 전도가 뭘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신천지로 인도하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 신천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 할 리가 있냐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신천지. 이걸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여기에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단도, 이슬람교도, 공산주의도 뭘로 시작한 종교예요? 거짓말. 자, 누구의 하수인입니까?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전략, 마귀의 언어 습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집단들. 똑같은 방법으로 삽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닮아선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도 그러면 거짓말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고, 거짓말 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망했는데, 놀랍게도 성경 인물도 거짓말했더니 망했어요. 거짓말로 망한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부부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우습게 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는 아니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
여러분 땅 팔아서 절반 가져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걸 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저 정도면, 그죠? 근데 땅이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그냥 대충 뭐 고색동 정도를 비유해서 한 평에 1,000만 원. 그럼 한 100평 있다고 치고, 그죠? 그럼 얼마죠? 계산이 안 되나? 10억. 10억짜리 땅을 팔아서 5억 가져오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아니, 그거에 11조 갖고 오는 분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땅을 못 파서 그렇겠지만 11조 내는 분도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요, 큰 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절반 이상 가져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 자, 오늘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아셔야 돼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얼마를 감췄다. 왜 감출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땅 판 거 싹 다 가져와 이렇게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감췄느냐? 여기서 감춘 의도가 있는데 안에도 알다. 둘이 뭔가 모의를 한 것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지금요 다짜고짜 일만의 대화도 없잖아요, 그죠? 보자마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부가 사탄이 가득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헌금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였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그 답이요 5장이 아닌 4장을 봐야 답이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유명하죠?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이유가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구브로, 키프로스를 가면 바나바 유적이 있어요. 그의 가문의 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을 37절에 보니까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여기서 다 팔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 값을 가지고 할 때 그 크레마라는 단어가 총액이란 뜻입니다. 그가 판 모든 땅의 총액을 갖고 왔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야,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이때 바나바는 사실상 12사도 다음의 서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로마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사도급으로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땅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다 바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이 평가, 이 명예 부럽지 않겠어요? 누가 부러워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한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박수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존경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땅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깝다.
내가 다 바치지는 못하겠고 저 인정과 영광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팔아서 우리 노후 대책도 좀 세우고 애들 유산도 좀 남기고 우리 절반만 바칩시다. 그런데 비밀 사람들한테 우리 다 바친 걸로 합시다. 이것이 성령을 속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고도 멸망당한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직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바쳐야 된다라는 기준이 주님께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순결함이에요. 여러분의 신실함이에요. 그것이 빠진 어떤 헌금도 주님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적어도 된다는 증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안 바쳐도 돼. 일부만 바쳐도 돼.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왜 거짓말해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되었어요. 자 5절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뒤에 오는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 또 합니다. 역시 죽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하더라. 이게 경외신앙.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다 아십니다. 그분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건 이후로 거짓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게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요? 무슨 죄인이야?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죽을 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시길 축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 자, 거짓말의 결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잠언 1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아요? 미움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가요 다 못 가져오고 10분의 1만 바칩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의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시편 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거짓말한 자를 뭘 시켜요? 멸망.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네, 마귀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결과죠.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겠대요. 무슨 성일까요? 저 성이 소원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요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율법주의들을 말하는 것이고,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 음행하는 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살인자들, 알겠죠? 우상숭배자들, 이것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 저기에 딱 등장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지어내는 자는 아까 과장하는 자,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점술가처럼, 음행하는 사람처럼, 살인자들처럼, 우상숭배하는 자처럼 결과가 똑같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옥 얘기하는 게 부담이 돼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자 양심상 이거 얘기 안 하면 제가 사기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아무 소리 안 한다면 제가 사기꾼이라고요. 누구에게 나중에 그 책망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받겠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본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본질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 밖에 있는 일이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기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나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둠에 행한다면, 죄 속에 거한다면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예수님 알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자다. 자, 세 번째,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집에 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고 그 죄에 물든 사람은 인류의 정치를 망가뜨렸고 종교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의 거짓말은 나 하나님과 사귑니다. 나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어둠에 행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말씀 알아요. 알아요. 라고 말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짓말의 개념을 깨트리셔야 돼요. 더 날카롭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싹 다 버리셔서 여러분 다 저 하늘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농담이라도 내가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면 오늘 결단 내리세요. 농담이라도 과장하는 것이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모시고 그러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거짓말이며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부터 갖고 이 거짓말의 옛 습관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인류의 정치가, 인류의 종교가 이렇게 무너져 왔습니다. 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